많은 분들이 그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 교회 갔는데 정작 목사님들은 세상 얘기, 맨날 사람 얘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늘 저 자신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 되도록 힘쓰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좀 특별한 주간입니다. 뭐 그렇게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저랑 우리 박무익 목사님 수요일 날 설교 본문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박 목사님이 저한테 수요 본문을 주셨는데 그 본문을 받으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박 목사님도 매일 성경 따라서 열심히 묵상을 하시는구나.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들어오면서 우리 다 함께 읽는 이 창세기 진도에 맞춰서 설교하는 관계로 몇 주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두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야곱이 베푼 축복이다. 그것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야곱이 이 받아 누린 그 복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두 가지 의미로 해서 야곱이 베푼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야곱이 어떻게 그런 복된 인생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 세 가지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지만은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야곱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앞에 데려오는데 그 아버지가 장자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머리 얹어서 축복하길 바래서 그 요셉이 자기 아들을 그 므낫세는 왼손에다가 데리고 이쪽으로 온 거고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은 오른손에 붙들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야곱에서 봤을 때 이쪽에는 므낫세, 이쪽에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장자가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 할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게 해서 축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그 축복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의 손을 들어서 옮겨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 그 19절에 그랬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들에게 축복해서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되어진 일의 대략이 그런 건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앞장에 쭉 읽어봐서 알지만 요셉도 보면은 얼마나 영성이 깊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영성 깊은 신앙인인데 그 아버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버지 야곱의 영성이 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왜 저러시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나이 많은 이 야곱은 형 동생 그렇게 그냥 분간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부를 때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 므낫세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게 그 요셉과는 뭔가 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서 육적인 그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그의 영안이 더욱 밝아져서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도 다 알아봤고 그건 물론이고 장차 그들이 어떻게 될지도 다 알아봤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어지는 다음 장 49장에 보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이 야곱이 쭉 장래 장차 어떻게 될지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49장에서 봅니다. 야곱의 영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첫째로 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야곱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부모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영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요셉에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영적인 힘에 압도가 되어서 비록 나이 많은 노인네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부족한 면이 이런 것이 아닐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실은 많은 부모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너무나 세상 때가 묻어서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거리나 되고, 그래서 사실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 더 나아가서 공경할 만한 그런 영성을 간직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원교에 출석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런 영적인 깊이가 깊어서 자녀들의 순종과 공경을 받는 그런 부모님 다 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야곱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복된 생애였느냐,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47장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아놓고 보니까 야곱이 내 인생이 정말 험하겠다.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의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다 읽어서 알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게 쌍둥이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경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서로 싸우나요? 근데 아마도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닐 테고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이 야곱이 그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가야 장자가 되는데, 장자로 태어나야지 내가 상속이 2배가 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것을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 뱃속에서 싸우고, 태어날 때 빨리 못 나가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그 태아가 그런 힘이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아마 의지가 그렇게 강해서 형 그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 뼛속까지 그런 기질이 있었고,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의 그런 복을 받아 누릴까, 그랬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이 좀 달라가면 얼마든지 그냥 먹으라고 줄 수 있는 죽 한 그릇인데, 야곱을 보세요. 그 죽 한 그릇 주면서 뭘 달라겠어요? 형, 내 이 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줘. 그러니까 또 냉큼, 그래?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그렇게 말한 에서도 참 대책 없지만, 그 상황에 그렇게 배고픈 형한테 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한 그 야곱도 좀 많이 지나친 거죠.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데 2주 전인가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그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그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형 에서에게 가려던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살기 등등한 형을 피해서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피난길을 떠나야 했고요. 쓸쓸하게 배들 들녘에서 잠을 자는 그런 처량한 이제 신세가 되졌습니다.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외삼촌의 이 거짓말 때문에 4명의 아내와 첩들이 생겼는데, 쭉 읽어보면 그 처첩 간의 그 긴장 관계 때문에 아마 하루하루가 평온치 않은 날이었겠다.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외삼촌은 또 외삼촌대로 20년이나 생겼는데도 날마다 약속을 바꿔가지고 20년이 지나도 자기에게 이 남은 것이라고는 없어서 나중에는 외삼촌에게 나도 뭔가 이 처첩을 거느리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서 그 재산을 받았어야 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 간다는 말도 없이 그 라반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났을 때 그냥 뭐 밤에 떠난 건 아니니까 야반 도주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몰래 떠나가지고 그렇게 20년이나 살면서도 환송도 받지 못하고 다시 또 도망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반이 야곱과 자기 딸들과 그 모든 재물들이 손주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또 보니까 자기가 아끼던 또 드라빔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기 등등 해가지고 7일길이나 이 야곱을 쫓아와서 어떤 이 큰 일이 벌어질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일은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떠나왔는데 이게 고향에 돌아와도 또 문제죠. 왜냐하면 고향에는 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또 그렇게 벼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그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했다는 게 그냥 괜히 씨름한 게 아니고요. 고향에 가면 또 죽을 일이 또 있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 보복으로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재물과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사라져버리는 관계로 이 야곱이 그 주위 나라들의 보복이 있을까 봐서 마음고생을 대단히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랑이라고는 라헬이 남겨놓은 요셉과 베냐민뿐인데 어느 날 그 애지중지하던 요셉마저도 짐승에게 당했다는 소식에 또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합니다. 평생 없던 가뭄이 닥쳐서 온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힘든 나날도 살았습니다. 식량을 구해라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나중에는 그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도 데려오라고 해서 또 마음고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꼭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아마 그렇게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야곱이 얼마나 실은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첫날 베들든역에 누워 잘 때도 내 신세가 처량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은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그 첫날 밤부터 야곱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렇게 많은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이게 그 외삼촌 라반이 한 말이 있어요. 야, 야곱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반이 그렇게 알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는 야곱이 거부가 되졌습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갈 때는 혈혈단신으로 들어갔는데 2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4명의 아내의 11아들의 많은 가축을 거느린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야곱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라헬이 훔쳐서 가져온 그 아버지의 드라빔이 그 순간에 발견됐으면 또 일이 얼마나 어려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노발대발하던 그 라반도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간에서 간섭하시니까 꼬리를 내리고 순순히 축복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 걱정했던 형에서도 마치 봄눈 녹듯이 별 문제 없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내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받은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난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 좀 야속하신 분이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안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 팔려가서 장차 총리가 돼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장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슬퍼하고 그렇게 그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실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살고 있고 그냥 장차 이렇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힌트 하나도 안 주셨다는 거죠. 근데 실은 힌트를 안 주신 건 아니에요. 힌트를 언제 주셨어요? 그 형들한테 그 일을 당하기 전에 꿈을 꿔서 그 여러 곡식단들이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그 꿈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만일 사실 그렇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형들이 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이 피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옷을 또 가져와서 이 요셉은 없고 이 옷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는 분명히 짐승에게 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 야곱이 아니야. 그래도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걸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됐을 리는 없어. 분명히 어딘가 살아서 장차 하나님의 그 꿈대로 그렇게 되어질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람의 이 머리로는. 그런데 만일 정말 믿음이 더 커서 그렇게 믿었다면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달리 하셨을 거라고 믿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극심한 가뭄에 그 많은 야곱의 식구들이 하루아침에 먹고 살 걱정을 다 덜게 돼서 애굽에서 대접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이 흉년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그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 전 TV에 보니까요. 저 전라도 저 남쪽 지방에 해남 쪽이었던가 그런데 하여튼 저 진도 완도 그 남쪽 지역입니다. 근데 대파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올해 농사들이 잘 됐나 봐요.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 수확을 하면 수확하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수확을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트랙터로 갖다 다 갈아 엎으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갈아 엎어서 속상해서 눈물도 나지만 이게 팥밭을 갈아 엎으니까 파 냄새 때문에 눈이 매워서도 눈물이 더 난다. 그 농부가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애굽에 하나님이 이 풍년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는지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폭락을 했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다 팔아 넘겼는데 그렇게 팔아 넘기고 나니까 이제 가뭄이 찾아와서 이제 식량을 구하느라고 가진 돈 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는 가진 짐승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나중에는 땅도 팔고 자기 몸뚱이도 팔고, 이게 애굽 전 국민이 다 그야말로 알거지가 된 거죠. 아니, 알거지는 제 몸이라도 자기 건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기 몸까지도 팔아서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닌 그런 신세가 되어졌고, 축구라고 농사에서 5분의 1씩 이 10분의 2를 애굽왕 바로에게 바치도록 그렇게 애굽의 토지법도 생겨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의 이 논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왕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왕의 소유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다음으로 수지 맞은 사람은 요셉이죠. 그죠? 애굽의 2인자니까. 그죠? 언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느 변호사 수임료라는 게요, 참 이게 황당한 거더만요. 그 어떤 사건이 총 2억 5천만 원이 연관된 사건이었는데, 이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의 돈을 받아내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내게 이 사건 주라. 어쨌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만약에 패소해서 안 되면은 그냥 내가 돈을 안 받겠고, 만약에 되면 총 2억 5천인데 당신은 1억만 받고 내게 1억 5천을 달라.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2억 5천짜리 사건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예요? 1억 5천. 근데 그 당사자는 또 거기에 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불가능한 사건이고, 어차피 이제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건인데, 당신이 그것을 알아서 해서 그것을 이기면 그냥 나는 없던 돈 1억이 생긴다 생각하고 그거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왕의 입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애굽 모든 국민들의 그 모든 돈과 모든 가축과 모든 땅과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몸뚱이까지 다 바로왕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확고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그 요셉을 아버지로 둔 이 야곱은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팔자가 늘어진 거죠. 그 가뭄의 시절에.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나중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그 야곱의 장례식을 보니까 이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미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는 데만 40일이 걸렸다 그랬는데, 그렇게 향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미라를 만든 것 같고, 애굽 온 이 국민들이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또 장지가 뭐 바로 뒷동산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까지 장례를 하러 가는데, 이 장례 행렬이 50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원집과 그 형제들, 그의 아버지 집, 그리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그래서 그 장례식 올라가는 행렬이 심히 큰 때였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많이 이 화스러운 장례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 저렇게 지나친 이 비용을 들여서 저런 것은 너무나 화스러운 장례식 아니냐. 사람들 중에는 이게 가난에 찌들어서 늘 없이 사는 것이 몸에 배서 남들이 누리며 사는 것,
그 꼴 못 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는 것이 편치 않고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런 반응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갑부로 만들어주셨어요. 요셉에게 버금소리를 태우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를 요셉이 타고 다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귀한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쏟아붓는데도 그냥 돈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 역사를 보니까 그 야곱의 12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고요. 작년 말 그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12아들이 결국은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그 12문에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그래서 바로왕 앞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이 컸더라면 그렇게 마음고생 안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그렇게 누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원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아마 가장 직접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까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그런 걸 볼 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깊은 영성, 거기에서 그런 이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아들의 장례를 미리 다 예언을 했고요. 그렇게 영성이 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미련한 이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여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런 복을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흘러내려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려는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우리말로 데려주고 말로 받았던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와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크게 드리려 했던 이삭도 돌려받고 거기다가 12지파 강대한 나라의 시조가 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뽑혔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이 아브라함의 증손이어서 이 야곱의 아들이어서 그런 복을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 만나기 전에 얻은 그 두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으로 돌려라. 요즘 같으면 아니 내 자식인데 왜 아버지가 뺏어가요 하고 울고불고 노발대발하고 그럴 상황인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으로 돌려라 한 것이 요셉에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내 아들을 빼앗아 가겠대요, 아버지가. 그럼 그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익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2지파 쭉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각각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실제 구성으로는 13지파인 거죠. 레이지파는 빠지고 그 레이지파가 하나 빠진 그것을 누가 채운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너 그 두 아들 내게 달라고 한 것은 요셉에게서 뭔가를 빼내간 게 아니라 요셉의 두 몫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가면 기회는 이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달라는 데에서 그렇게 순종해서 드리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어지길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내내 쓰여졌던 야곱의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야곱에게 큰 복을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부모들 다 되게 하시고 야곱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복된 생애가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인원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야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있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